오늘 주님께서는 예배에 관하여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신산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림신산에 서게 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그 축복을 선언된 그 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 산에서 예배가 문제예요. 그 산이 상징하는 바 복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복을 구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복 받겠다고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솔로몬 성전에는 오히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랬지만 정작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위가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장소적인 측면도 아니더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참된 자를 찾는데 하나님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죠. 이 지난주가 아니라 그 앞에 주입니다. 말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백성들,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 물론 거기 이르지 못한 이들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이단도 아니고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 그렇다네요. 그렇지가 않다고 알려주시더라 그 얘기죠. 우리는 충격을 좀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거는 더 이상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장 2절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배에 있어서 제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야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 안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물이 연락되어야 그 사람이 연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고 아벨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아서 가인을 안 받았다. 그 말이 분명하게 옳은 말입니다. 아멘이죠? 왜냐? 제물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의 제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물은 다름 아니라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화목 제물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가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된 것은 주님으로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흙에서 나는 것으로 육신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들고 나가는 그 예배의 제물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배가 연락이 돼요. 예배가 연락, 다시 말하면 제물이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 오늘 식으로 한다면 예배가 연락이 되어야 예배 드리는 자가 연락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멘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보여주심이 뭔가 하면은 이 시대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멸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고 소년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청소년들인가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보면 소년들 했는데 40여 세가 돼도 소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오늘날 치면 목사였습니다. 목사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뒤를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제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은 그거를 고기를 지가 강제로 뺏어도 가고 기름을 태운 후에 먹으라고 하면 필요 없다. 지금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치 아무것도 인간끼리 뭔가 하는 것처럼 지가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경멸히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저를 경멸히 여겨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관리청의 규례 하나로 교회의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물 드리며 경배 드리고 또 그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이러가면서 교회가 서로 교통하며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게 교회지. 아무 데서나 내가 그냥 그 유튜브 보면서 한마디 말 듣고 얼렁뚱땅하고 앉았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전해 듣는 정도지 그게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을 그렇게 끄면은 그거는 더 이상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 행위의 자유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종교 행위의 자유 속에는 종교 행사의 자유라든지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종교 교육의 자유, 전도나 선교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종교 행사의 자유 속에는 또 각종 예배나 종교 의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근원적인 그런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예배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역 당국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상위법을 깨부수고 조례나 규례가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악함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국가가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 좌파 세력을 등에 업고 저렇게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헌법을 거역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문재인 좌파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방역당국과 언론을 앞잡이로 세워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저 예배를 받으시는 자기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이 방역당국의 조치에 합의를 해가지고 동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폐한 게 아니고 교회가 동조해서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사단이가 교모하게 자기 종도를 먼저 앞장세웠습니다. 신천지. 그래서 그거를 깨부수면서 교회들이 입을 뻥긋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모하게 교회가 거기에 동참해서 그래 저들은 정죄해야 돼 저런 문 닫혀야 돼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그게 되돌아와가지고 우리도 그게 저촉을 받아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헌법에 보장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청에 앉아 몇몇 별 볼 일 없는 죄인들 몇이가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돼 저기는 안 돼 교회는 예배 못 드려 이런 식으로 해서 1만 석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19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코로나를 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그 얘기다 그거죠. 이걸 어떻게 교회가 동조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교회가 거기에 수긍을 하느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의 규례에 동조해서 그걸 존중히 여겨서 자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깨부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였다면 이게 놀 행동이냐 그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안 두고 인간끼리의 예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같은 정부의 사악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지난 세월에 한국교회를 탄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했었습니다. 총칼로 탄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를 하더니만 오래 못 가서 2차 대전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북한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든다고 교회를 탄압하고 폐쇄시키고 예수 믿는 목사 성도들을 잡아서 그렇게 고통을 가하며 매래 나갔습니다.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라도 오래 못 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수년 전에는, 꼴랑 몇 년 전에는 저 중국 시진핑 공산당이 교회를 폐하고 탄압을 하고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목사님들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었고. 그런데 저 시진핑 정권이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고 주접을 떨면서 교회를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제가 뒤에 목사님들 매직해가지고 그 교육하고 교회들 그런 거 세워주고 지하교회들 그것도 워낙 탄압하니까 지하교회 그런 걸 해준다고 가려고 했다가 제가 내 여권 번호 다 가르쳐주고 모든 거 다 해줬는데 문제는 내 표를 다 줬는데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하는데 가지 마라. 주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지 말래요. 제가 그 교육 파트도 하나 맡고 했거든요. 가서 말씀도 전하고 교육도 하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가 여행사였으니 그걸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 어느 한 목사님이 대표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끊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날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다 알려드리고 다 보냈는데 끊었으면 안 되는데요. 이미 예약을 다 해버렸으면 곤란한데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날에 일찍 저거를 해서 만약에 아직 안 끊었다면 나는 취소시키라. 끊었다면 주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걸로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전화를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그 여행사 직원이 무슨 일을 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안 끊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 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켰는데 갔던 분들이 한 보름인가 얼마인가 기간 얼마지 한 열흘인가 이렇게 다녀오기로 했는데 며칠 만에 도망쳐 왔어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 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공안하고 군하고 뭐하고 세 개 단체가 차량을 가지고 총을 들고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에워싸가지고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붕을 건너뛰고 뭐를 하고 벨 생쇼를 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그대로 막 뛰고 솟고 해가지고 타 지역을 도망을 치고 이래가지고
며칠 만에 잡힐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해가지고 돌아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뭐 지붕을 뛰어넘기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까딱했으면 꼼짝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하더니만 그 다음에 다 추방 다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선교도 다 쫓아 보냈습니다. 교회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꼴랑 수년이 지난 지금부터 4, 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꼴랑 4, 5년 지난 지금 어찌 됐느냐? 중국에서부터 천멸중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멸중공. 하늘이 진노해서 중국을 멸한다. 천멸중공.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어떤 데는 가물어서 망해가고 어떤 데는 홍수로 망하고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오직 하면 시진핑이가 음식 아끼라 먹방 그걸 다 유튜브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먹방을 다 없애버리고 음식 아끼라 그래가지고 5명의 식당에 가면 4명만 시켜서 먹어라 나눠 먹어라 이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근데 올해는 더 참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손가락질 받으며 모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만 환영하지 환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한국 교회와 예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국으로 치달아가려는 작은 모습입니다. 저희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탄압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해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도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며 모든 것을 복에 거는 되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패하고야 안전할 나라가 없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의 매치가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피하느냐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고. 근데 그게 교회가 그게 동조해서 이게 할 일이냐 이거죠. 저 세상 권세자들이야 악의 영들에게 잡혀가지고 저리 한다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게 동조를 하느냐고 그거죠. 쏘가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게 쏘가가지고 이상하게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겠고 이렇게 동조해서 되지도 않을 짓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해서 비방 안 받으려고 조심하고 사회의 기왕이면은 좀 모본이 되고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생각에서 좀 하던 게 이것들이 아예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패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천석의 교회에 19명밖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식당도 다 막아야 됩니다. 식장도 1명, 2명, 3명 입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야 되고 식당 규모에 따라서 말이죠. 몇 평인가에 따라서 몇 명까지 수용한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식당이나 술집이나 학원이나 그 어떤 것도 관공서에도 사람이 와글거리는데 어떻게 예배만 빼먹느냐 이거지. 예배만 그것도 단 한 번 드리고 가는 그거를. 이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말뿐이고 교회를 폐하는 것이고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하는 행동이고 공산주의 정권이 하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에 생명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수천 년서부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죄의 백성들이 죄의 법을 푹 버리고 세상의 법을 쫓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겠어요? 더더구나 집에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앉아서 그 유튜브 본다고 그게 예배가 되느냐 그거죠. 그걸 예배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천지라면은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고. 말이 좋아서 예배지. 드리는 사람들도 예배라고 생각 안 할 것 아니에요. 공산 독재 국가가 공권력으로 성도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렇게 괴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주를 믿는다고. 일본 조선 통독부도 총칼로 위협하면서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도 수많은 교회 문을 닫히고 수많은 사람, 목사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지금도 잡히면 죽는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저 시진핑 공산 정권도 신앙생활 하다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서 끝장이 납니다. 온갖 고문도 당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 사회주의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교회를 문을 닫히겠다고 난리를 지고 저 난리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 어떤 나라도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가장하고 화평을 가장하고 나라의 안정을 조건을 내세워서 가장을 해서 교회를 폐해버리고 예배를 멸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싸워야지 자유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좋게 해서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지 좋게 언론에서 지켜지는 내용이 창세로부터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고 또한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예배가 받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명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해온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배 엎드려 배자 쓰는 거 아니에요? 온갖 우리가 예를 다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경배의 대상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예배를 우리끼리 드려왔다는 것이죠. 옷도 함부로 입고 마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예배 드려 하면서 생각은 우리끼리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끼리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배의 임재를 구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안 했다고 그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있는데 예배 받고 안 받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못 받는 예배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느냐 염두에 안 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다 이거죠. 습관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걸 알려주신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이 이 예배에 동참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안 받는다면 받아야 될 이가 안 받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죠? 헛방 치는 것이지. 받아치는 예배가 있다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이것도 저것도 말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럼 우리가 진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했거나 어떻게 해서 나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안 되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로 그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의 제물 아니겠어요? 이 제물에 축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애딴 먹으라 하고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저는 지난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했었습니다. 때로는 질책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그래서 또 강구하고 또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도 많이 하고 곱씹어 말하고 그런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완고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교만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예배를 드려서 그렇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예배였다는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주님이 가르침을 주신 다음부터 주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라서 그랬었구나. 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4절에 보면 엘리야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데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해 그 말이 옳도다. 불로 응답하는 신 이게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그 예배 거기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6개월에 가고 1년이 가도 그게 회심이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 불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변화는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핵심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전도를 할 때 불신자가 구원함을 받는 게 전도할 때겠어요? 예배 드릴 때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기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역시나 회심의 역사는 예배 중에가 기본이다, 상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라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게 없는 교회 예배라면 주님은 더 이상 임재하지 않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옳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이 생각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러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간구가 없었고 소원이 없었고 이 예배에 인재해 주셔서 축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청이 없었어요. 구해서 받으라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세요.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해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기도는 잠시 하겠지만 그거를 어쩌다가 한번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진다고는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마치 저 삼손처럼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이 없이 세상에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신령과 진정이 대단하게 일어나겠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신령과 진정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우리끼리 내가 설령 예배 제대로 드리자 한다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겠느냐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전도의 능력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저 영혼들 녹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장이 매달려 가니까 뭔가 지금 섬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밑에 추어탕에 아가씨 하나 추어탕 사장님 따님인데 지난번에 전도를 갔다가 추어탕 사장 전도를 갔다가 그 따님이 있길래 내가 전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속에 살아야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전하니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쏙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가만히 해보면 영적이 되면 될수록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전도가 할 때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쏙 들어가는지 튕겨 놓는지 배척을 하는지 압니다. 별로 막 이러는데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만 안 해도 튕겨 놓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그게 이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세모포를 딱 해놓습니다. 이 사람은 곧 익을 사람 이렇게 말해요. 곧 익을 사람. 그 진 다 됐다 싶은 사람들 이거 복음을 전하는. 그게 들어가더라고. 제가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나요? 사람을 안 들었다더라고. 들어가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랬었어. 오늘 두 번째로 식사하고 계산되면 또 얘기를 하면 딱 던졌더니만은 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와라. 다음 주일에 나오시라.
9시 예배도 있고 11시도 있으니까 여기는 가까워 있으니까 1시간이면 되니까 예배 딱 드리고 싹 내려가서 일하면 좋지 않겠냐. 알았대요. 시간 되면 가겠대. 아 그래? 그러면은 손가락 걸자. 이래도 손가락을 내밀어요. 그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러고 왔거든요.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보다도 그냥 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서 성령이 어느샌가 내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강건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충만, 힘이 좀 생겼나 보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약한 사람 같으면 만나는 사람보다 겁나요. 뭐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좀 하고 말이야. 태권도를 막 이렇게 좀 하고 막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해가지고 이제 힘이 제법 났습니다. 한 1, 2년, 2, 3년 운동을 해가지고 막 근력도 좀 생겨. 이러면은 좀 말이야 이게 붙어버릴까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담력이 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주시고 전도의 능력 달라고 또 전도할 때 주님 저 대상 붙여주시고 내가 갈 때 그들의 마음 녹여주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은혜를 구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서서히 할 수 있겠는데 야 이거면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슬슬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샌가 좀 이게 간땡이가 좀 톡 튀 놓나 보지요. 좀 뭔가가 좀 슬슬 일어나는 게 있나 봐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그런 일은 몰라도, 이게 나가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반대로 했다가도 설득 하면 좀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이런 어떤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연락이 되어져야 하겠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연락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리고 오는 이 영혼의 재물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재물이거든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받으심적한 재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재물에 주님이 축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을 부어줘야 거듭나지고 부흥이 있고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데리고 오면 사람만 채워 무성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연락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영광을 받으셨다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들인 재물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은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죠.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정부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타협,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지금 받고 계신다는 걸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정부와 타협할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림에 대해서 정말 사생결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나누어서 할 겁니다. 1부, 2부 필요하면 3부로 나누고 부흥이 되어 갈 테니까 앞으로 이제부터는 부흥되어 갈 테니까 나누어 가면서 어떻게든 한 대까지 할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도 어느 정도 오겠지만 이 좌파 정권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어떤 계계를 써서라도 이 한국교회를 약화시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는 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쟁취해야지 될 종류가 아니고 그러나 나누기는 하되 우리는 절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는 안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열이 난다 어쩐다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털어놓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온라인 예배는 절대로 대체 안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나누어서 하되
나누어서 최선을 나눌 뿐이지. 많아져서 20명, 30명, 40명이 예배를 한꺼번에 드린다 할지, 30명, 40명, 50명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70명, 80명, 100명이 드려야 한다면 그대로 드릴 것입니다. 싸우면 싸우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거를 왜 거기에 들어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저 좌파 정권에 동조해서 별볼 없는 코로나에 동조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예배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속았습니다. 세상에게 지탄받을까 봐 두려워서, 저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서, 홍련아 우리가 모였다가 코로나19 환자 놓으면 교회를 비방하는 저 좌파 정부가 언론을 앞잡이로 세워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거를 어느 교회 식당에서 걸렸다 뭐 했다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교회가 이래가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안 듣겠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교회를 망쳐버리고 예배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수만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나 하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고, 또 주님이 우리 교회에는 전도를 명령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이상 우리는 순종하여 따를 뿐입니다. 아멘이죠? 예배 또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뜻을 주신 이상 우리는 또 그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올 텐데 하나님 축사해 주세요.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고스란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온 성도에게 어쩌다가 한번 이끌려 나와서도 거기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난날에 부흥회 아주 이렇게 은혜 있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속에서 막 그냥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 회개가 터지고 난리가 나고 예배에 성령이 부음받으면 예배 속에 그냥 회개의 영이 쏟아 부어져 가지고 온 교회 안에 회개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수사 앞잡이들 나와가지고 뭔 소리 하나 해서 잡아갖기라고 앉아있다가도 회개가 터지고 난리가 나고 했었습니다. 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 혼자보다 한 번만 와봐라 이렇게 해도 왔다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백옥교회로부터 시작해서라도 또 다른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남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고, 할렐루야! 이 하늘의 믿음의 복이 흘러서 온 세상에 복이 임하게 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터져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